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곱만큼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의 삶은 비열하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또 야망으로 들끓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자꾸만 빠져들죠. 꼭 오래된 상처를 만지는 것처럼 아프면서도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훌륭하고 완벽한 영웅들도 정말 많은데 왜 하필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야곱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신학자 오해녹 박사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으셨어요.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길잡이 삼아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우리를 만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단계를 따라가면서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이라는 거울을 통해 숨겨진 우리의 자화상을 보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내면의 거룩한 전쟁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원인인 교만을 해부해 본 뒤에 야곱이 놓쳤던 목적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광야학교는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가 야곱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그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바로 그 단점들 때문에 끌리는 것 같아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안의 가장 깊고 어두운 부분을 그냥 정면으로 확 비춰버리는 그런 거울인 거죠. 오해녹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어쩐지 낯설지 않은 감정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놓고 싶은 마음,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야망과 탐욕,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같은 것들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다 있지 않나요? 바로 이게 야곱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가족 싸움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흔한 막장 드라마라고 치부해버리면 될까요? 여기서 오해녹 박사님이 정말 놀라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이 모든 싸움이 사실은 야곱의 내면에서 벌어진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전쟁터는 야곱과 형 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바로 야곱의 마음속이었다는 거죠. 야곱의 마음 안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영향력, 즉 선과 악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야곱 이야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다르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상속재산 둘러싼 흔한 가족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의 내면에 있는 죄와 욕망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라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니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그럼 이 내면의 전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뭘까요? 오해녹 박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딱 한 가지를 지목합니다.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오해녹 박사님이 이 교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호수 비유입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은 이렇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맑아 보이는 물 밑 저 깊은 곳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바로 교만, 탐욕, 시기, 야망 같은 죄의 찌꺼기들이죠. 평소에는 보이지 않게 그냥 조용히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인생의 시련이라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이 더러운 침전물들이 마구 휘저어지면서 흙탕물이 되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진짜 모습,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련이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안에 숨어있던 것을 그냥 밖으로 드러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게 단순한 결점을 넘어서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는 정말 무서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뭐랄까, 스스로를 계속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결국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자기 자신이 만든 감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저질렀던 그 결정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실수 하나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정말 파멸적인 길로 끌고 갔거든요. 오영혁 박사님이 짚어낸 핵심 통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 즉 장자의 축복이 자기 것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패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이 4단계 계획을 보세요. 그들의 실수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축복이라는 목적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 속임수, 변장이라는 잘못된 과정을 선택했고 그 대가는 어땠나요? 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벌을 내리고 끝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길고 혹독하지만 야곱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변화의 시간을 준비하셨죠. 그곳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친 사건은요,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광야 학교의 입학식이었던 셈이죠. 그 뒤로 이어진 수십 년의 고난은 그의 낡고 이기적인 자아를 깨부수고 새로운 인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필수적인 용광로였습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야곱은 정말 뼈아픈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놓는지, 자기 꾀와 힘만 믿고 살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되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실패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사기꾼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야곱의 이 고통스러운 여정은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유명한 말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결점이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매일 의식적으로 싸워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순간 결국 그 죄가 우리 자신을 삼켜버릴 테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실패와 죄성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비추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망가져버린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심오한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을 마치는 지금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죄와 어떤 욕망과 또 어떤 교만과의 거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오 아무개 박사의 야곱, 숨겨진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텍스트예요. 네,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뭐랄까 그 위대한 족장 야곱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죠. 그렇죠. 아주 비열하고 또 야망에 가득 찼던 한 인간의 삶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파헤치는 아주 도발적인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핵심 렌즈가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건데요. 네, 용어가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간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터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이라는 거죠. 아, 내면의 전쟁? 네. 그 내면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그 치열한 영적 전투. 이걸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결함 많고 이기적인 한 인간의 어찌 보면 좀 지질한 인생사가 우리 모두의 구원에 관한 위대한 서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텍스트가 처음부터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야곱이 곧 우리 자신이다. 사실 이 문장을 딱 읽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야곱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 속임수, 탐욕, 비열함 이런 것들인데 그게 바로 당신 모습입니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불편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힘이 있었어요. 정확해요. 저자는 야곱의 삶이 우리 내면의 그 복잡한 투쟁을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라고 말해요. 거울이요? 3대를 보면 죄와 갈등이 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대물림되고 점점 더 교묘하게 발전하는지가 보이거든요. 아, 대물림 되는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로 그 처절한 인간적 실패의 현장 한가운데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생생한 다큐멘터리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야곱 개인의 성장 스토리로 넘어선다는 거네요. 그렇죠. 야비한 인간 야곱이라는 그 죄된 자와 싸우시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다. 이런 관점은 이건 우리가 야곱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전쟁의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팥죽 사건이에요. 네. 보통은 야곱이 형을 교활하게 속였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텍스트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맞아요. 겉보기엔 그냥 형제끼리 좀 째째하게 구는 것 같지만 시각적으로는 거의 지진 수준의 사건이에요. 우선 에서부터 좀 봐야 하는데요. 그렇죠. 보통 에서는 순진했고 야곱은 교활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에서가 좀 억울한 피해자처럼 그려지고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당시 문화에서 장자권이라는 게 그냥 유산을 좀 더 받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가문의 영적, 법적 대표가 되는 거의 신적인 권리였죠. 제사장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거니까요. 와, 그걸 에서는 당장의 그 허기를 못 이겨서 팥죽한 그릇에 던져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감정적인 실수가 아니고요. 자신의 언약적 정체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법적 행위였다는 게 저자의 분석입니다. 법적 행위라는 표현이 무게감이 있네요. 에서가 자신의 관리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반면에 야곱의 사악함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예요. 형의 가장 약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탈취하려고 했으니까요. 저자는 이 지점에서 야곱의 행동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에 비유해요. 뱀이요? 네, 뱀이 자신의 지혜, 즉 간교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야곱도 자신의 그 명민함과 지혜를 형제를 세우는 데 쓴 게 아니라 형의 것을 빼앗는 악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기다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차피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럼 야곱이 이렇게 사기를 치든 말든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야곱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텍스트는 로마서 9장의 토기쟁이 비유를 가져와요. 아, 토기장의 비유. 네. 하나님의 선택, 즉 절대 주권은 인간의 행위나 세상의 질서, 예를 들면 장자권 같은 걸 초월한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르우벤이 아닌 유다,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선택된 것처럼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게 정해져 있으니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식의 그런 운명론으로 흘러가면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거게 바로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만큼이나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격적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 과정.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 권리를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고 논쟁하는 그런 인격적 성숙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과 거의 흥정하듯이 논쟁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에서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본능에 충실해버렸죠. 밭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대단한데 사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네요. 그렇죠. 텍스트를 보면 아버지를 상대로 벌인 유언적 축복 탈취 사건은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이건 거의 존속 사기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주도자가 야곱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였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요. 아, 맞아요. 리브가. 리브가의 동기는 단순히 둘째 아들을 편애하는 마음을 넘어선 아주 복합적인 것이었어요. 리브가를 언약의 수호자로 보는 관점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하지만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눈먼 남편과 순진한 아들을 속이는 걸 그렇게 포장할 수 있나 하는 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경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저자는 리브가를 미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리브가는 태중에서부터 받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남편 이삭보다 더 굳게 믿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 그런데 남편이 그 예언을 무시하고 세상의 관습대로 에서를 축복하려 하자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게 둘 수 없다. 내가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어떤 신념에 사로잡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 열심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리브가의 행동이 시어머니 사라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서라도 언약의 대를 이으려 했던 그 행동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지적해요. 와, 한 가문 안에서 반복되는 불신앙의 대물림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 텍스트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통찰은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 하나님은 목적만큼이나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리브가와 야곱은 이걸 완전히 무시했죠. 그 지점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유효한 경고 같아요. 교회 성장이나 선교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온갖 비윤리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결국 그 끝은 항상 파국이었고요. 정확합니다. 이 텍스트에서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던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외부 사건들을 분석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인물들의 내면으로 확 돌리잖아요. 네네. 진짜 전쟁터는 팥죽을 끓이던 부엌이나 이삭의 침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 잔잔한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이 폭풍이 불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비유. 정말 공감됐어요. 그 비유가 이 텍스트의 핵심을 관통해요. 시험이나 위기는 우리 안에 없던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악을 폭로하고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침전물의 가장 중심에는 교만이 있다고 저자는 분석해요. 그런데 그 교만을 단순히 잘난 척하는 태도 정도로 보지 않더라고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던데요. 맞아요. 저자는 이걸 존재론적 반역이라고 불러요. 와, 존재론적 반역?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피조물이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석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구축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설명해요. 수많은 세계적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근본 원인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네. 사역의 외적인 성공이 점점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인처럼 여기게 만들고 결국 내적 성찰과 회개를 멈추게 만들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대안으로 청교도 영성가인 존 오웬의 죄 죽이기 개념을 길게 소개해요. 죄 죽이기요? 네. Mortification of sin. 죄는 그냥 관리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일같이 싸워 죽여야 하는 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와, 이 치열한 내적 싸움이 없는 신앙은 결국 죽은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죄 죽이기라는 개념이 참 강력하네요. 마치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매일 싸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루만 걸러도 바로 티가 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관점을 이삭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삭은 성경에서 늘 어딘가 수동적이고 결단력 없는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이 텍스트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나요? 엑스트는 이삭을 모리아산 사건의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수동적 생존자로 분석해요. 아, 트라우마. 네, 아버지 손에 이끌려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그 충격적인 경험이 그의 전생애를 지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갈등 상황도 극도로 회피하고 블레셋과의 우물 분쟁처럼요,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자신이 갖지 못한 그 야성적인 모습, 사냥꾼으로서의 남성성을 가진 에서에게 더 끌렸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분석도 아주 설득력 있었어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의 상실을 상징하는 거였군요. 맞아요. 하지만 텍스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연약함, 수동적인 성향, 심지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까지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점이에요. 아,
완벽한 인간을 찾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약점까지도 그분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 모든 인간적인 실패와 죄악, 갈등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냥 뒷짐지고 지켜만 보신 걸까요?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역사에 팔짱을 끼고 계신 방관자가 아니라 그 한복판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분. 네, 이 개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악을 억제하고 심판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의 언약의 기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인간의 가장 큰 실패와 죄악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게 참 역설적이네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텍스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예가 바로 하갈의 이야기예요. 사라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인간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인간이 버린 자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지는 강력한 장면이죠.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역설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에서 나타나요. 훗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가 되잖아요. 네.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야 하는데 성령의 광권적인 역사로 자신도 모르게 손을 어긋맞게 얹어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요.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해도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와,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네요. 젊은 시절 리브가와 야곱이 그토록 인간적인 꾀와 속임수를 써서 쟁취하려고 했던 그 순서의 역전이 그렇죠. 야곱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의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죠. 결국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부족하고 비열했던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평생에 걸쳐 씨름하며 그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거죠. 오늘 오아무개 박사의 텍스트를 통해 야곱의 삶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자화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지만 신기하게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실패가 그분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네요. 맞아요.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텍스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 때 가장 깊은 영적 통찰에 이르렀다고 해요. 자신의 가장 큰 죄악과 비참함을 직면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팥죽 한 그릇과 바꾸고 있는 소중한 장자권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시간이든 관계든 양심이든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부끄러워 여기는 바로 그 실패와 약점을 통해 당신의 삶에 가장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잠시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소